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사역하실 때 그 행동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첫째로 온유와 겸손의 영성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왔습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수만 마리가 있어도 이 성경책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게 개미와 사람의 차이듯이 우리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겸손이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려라. 어떤 짐이라도 맡겨버려라.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라. 여러분 멍에 하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어미소에게 새끼가 멍에를 같이 매면 이 밭을 갈 때 알게 모르게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지게 되어 있어요. 멍에를 잘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같이 해보자. 할렐루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길들임을 잘 받았다. 부드럽고 온화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말은 사납다는 얘기입니다. 길들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길들임 잘 받은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납고 하나님께 길들임 받지 못한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그리고 남을 섬기고 나를 낮추기 때문에 겸손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다가 남의 서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할렐루야. 그럴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왜 힘들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그냥 나를 낮추는 거죠. 더 이상 내릴 것이 없도록. 그러면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유하게 남을 부드럽게 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길들임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뭐 때문에 믿습니까? 안식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안식과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이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고 나중에 결국 복을 받았지만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 정상에서 그때 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장작등에 올려놓고 경동맥을 치려고 그랬을 때 목을 치려고 그랬을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 날 기행할 줄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도 깨졌고 이삭도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일생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일부일처,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일부일처입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다른 형제들이 힘들게 했겠습니까? 아주 골치 아팠어요. 이삭은 아주 그 모범적으로 살았고, 이삭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랄 땅에 있을 때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딱 순종합니다. 야, 그 모습이 대단해요. 지금 먹을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냥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배나 그 땅에서 결실하게 됐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종이 많고 양떼 소떼가 많다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받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물이 오아시스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다투고 싸울 텐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피했습니다. 에세. 그쪽에서 또 땅을 팠는데 우물이 또 샘이 터져나왔어요. 또 거기서도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신나 마지막으로 옮긴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샘물이 터져나오고 너무나 좋은 곳을 얻게 됐습니다. 르호봇, 하나님의 지경을 넓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온유했지만 사람에게도 온유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까? 르호봇, 지경을 넓혔다. 하나님이 땅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라.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고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샘물이 또 터져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길들임을 잘 받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생마처럼 세상에서 뛰어다녔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멍에를 같이 메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질성을 가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품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상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겸손한 품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성은 사랑과 용서의 영성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다 이뤘다. 제 삭을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이해해주고 용서 용납해준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파고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기회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기회를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리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리라.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또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오늘 기도할 때 이해와 용서를 기도를 했는데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희생을 헌신하고 이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어요. 예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음성,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도 받으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 이사야에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그때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나왔지만 파피루스로 해서 이렇게 말라서 있었던 겁니다. 그걸 서책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피웠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노예난 받게 해서 은혜를 전받게 하심이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족한 종들도 가만 놔두면 마른 막대기도 못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름 부어주시면 달라요.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안수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보혜사를 이제 받을 것이다.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고스토스, 예수님과 전혀 똑같은 다른 분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라.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더 유익이 되리라. 나는 육적으로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영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영이니라. 진리로 인도하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직후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천하기 직전에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성령세는 성령이 감동 감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 점령하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여기를 말하는 것이 이쪽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성령이 잡혀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포 와랑 같은 소리가 들렸고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술 취하듯이,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냥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에 성령을 받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무식쟁이였지만 성령을 받아버리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청명과 모락과 전액이 임하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 거 감동이 오니까 감화가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서 성령이 D.L. 무디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면 철자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강단에만 쓰면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금을 울리고 hon가용과 간절 벌써 쩔쩔이라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100만 명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잡아버리면 끝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엄청 좋아하고 이 논리적이고 아주 학식이 풍성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신데 영어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파가다 공원에 제자의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 빨리 내려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젊은 나이 20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의 목사님이 본인이 들을 때는 말도 못도 아닌 소리를 해요. 그냥 시골 아줌마 같이. 근데도 사람들이 아주 반해버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아. 근데 본인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른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이 보니까 채플 시간에 보니까 그 최절 신학생은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 거야. 바로 이거다. 야, 이거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모기가 물고 이거 도대체 졸리고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에 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냥 갑자기 소리가 바뀌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회개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방언도 안 받아놓고는 채플 시간에 영어로 하니까 방언을 아이고 우리 회장님 방언 받은 걸 인정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야 죄송합니다. 내가 방언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했으면 그거 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진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 목사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 먼저 내디고 홀리 스피릿 먼저 올라가시죠. 야, 성령과의 파트너십 함께한다. 릴레이션십,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사역할 수가 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사역자도 성령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난해하고 복잡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원저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성령이 지시해서 기록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 이 영적인 빛을 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킬 때 복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이 성경을 영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조명해서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방통하고 예언하고 말씀문서 받고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감동 감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점령과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영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순서 없이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어서 본비아의 무덤에 묻혀있고 공자는 죽어서 중국 탕평에 묻혀있고 마음부터는 죽어서 리비아의 메카에 묻혀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는데 빈 무덤이 거기 빈 무덤 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랑은 빈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자랑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해교의 승려들이 기독교는 교주가 부활했는데 무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다.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자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산자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게 영성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디베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을 보는 가운데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고 승천까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직후에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신 것, 그 품에 아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러 간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사망과 공의 열쇠를 가졌노라. 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음부를 이겼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들어가서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서 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키를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사망 음부를 절대로 쳐뺐기 때문에 내가 키를 잡고 있다. 내게 영생과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영성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현재에도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게 기독교인데 부활인데 사업장도 부활됩니다. 안 된 사업장도 하나님 하시면 부활돼요. 죽은 신앙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활돼요. 산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어도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거기 가서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내가 부활의 영성이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오늘 제가 저기 남복선 우리 기한 집사님, 고민정 집사님, 장욱 집사님, 안수사님 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 어디서 뭐 하다 오셨는지 참 우리 오신 분들은 정말 내가 복이 있어요. 이 신앙을 보면 알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보면 알아. 내가 이거 35년을 얹었어. 수박 10년 팔아보세요. 꼭지만 봐도 안 돼. 근데 기도가 난 무슨 기도가 이렇게 잘 되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영성이 좋고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짜릿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저도 이 교회 나면 은혜 받아요.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지. 그 은혜 받고 살 때는 잘 있는데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하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영성으로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어째 안 믿어져요? 이거를 모르면 바보야.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늘의 영성을 별로 안 전하더라고. 땅의 영성을 많이 전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하늘의 영성을 전합니다. 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계시다가 이리 오셔서 그대로 영성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자기 영성을, 하늘의 영성을 지켜다가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리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SBS 수목 드라마 비로소 그대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도민준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별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별에서 왔는데 여러분 별이 천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게 별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맞추시면 내가 선물 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거기다 그 앞에다 방울이 맞잖아.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 이 천체계는 둘째 하늘이야.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이 첫째,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이 둘째, 셋째 하늘이 하나님 해분 하늘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도민정이 왔던 것보다도 훨씬 위에서 오신 거야. 그건 픽션인데 그거는 상상해서 맞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공생에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 나라는 이것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고,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을 함이니라. 무릇 진리는 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땅에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 속에 들어갈 것이 없도다. 야, 이 속에 뭘 채웠든지 진리가 들어갈 것이 없도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실했던 세례는 창기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오픈시킨, 하나님께 오픈시킨 그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죠. 순수하고 진실한 자들.
뱃놈들,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안드레, 요한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은혜가 들어가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에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각색병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스탑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길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 길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대순진리교 사람 잡네. 엉뚱한 데로 끌고,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 엉뚱한 데로 끌고, Only Jesus.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대로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정나가 유정나. 무정나는 아무리 암탉이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정나는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를 들었을 때 희한하게 한쪽에서 탁 건드려준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타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모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꿔지죠. 할렐루야. 엊그저께도 무슨 정은영이 예수 만났을 때 산천초목이 달라지다. 나한테 막 사랑을 주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도를 전하셨는데 제3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3의 진리. 인생의 문제는 제3입니다. 이 제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제3을 받고 의를 여김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성령은 세상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없애느니라, 소멸시키느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방언 기도해 보세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영적으로 뽑아서 없애버립니다. 진공청소기야. 아멘이죠. 그러니 성령 받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한결 쉽습니다. 너무나 성령 받으면 너무 좋아요. 오토마틱으로 성령 충만, 발전기 돌리듯이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알아서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멘이죠. 치유받으리라. 치유도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영적, 혼적, 육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병 들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귀신이 올 수 있고, 음란한 귀신이 올 수 있고, 악한 귀신이 올 수도 있고, 미혹을 할 수도 있고, 군대 귀신이 올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귀신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치는 귀신이 올 수도 있고, 이거를 예수 믿으면 싹 날아가 버려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아니 이분은요, 내 신을 받겠다면 전도받고 오늘 온 겁니다. 기도원 한번 가보고 받든지 말해라. 전도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도 나는 옥황상제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를 못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3명이 붙었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방언을 줘버리대. 귀신이 떠나고 신기 있는 사람이 방언을 받아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봉천역에서 왔는데 나니 뭐야 없어. 예배를 안 들어. 어디 가나 했더니 세상에 봉천역 가서 4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할렐루야. 이 영의 역사는요,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까꼴로 볼. 육을 먼저 보자고 영적으로 먼저 보고 나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육적으로 보는 것도 없다. 딱 보면 벌써 그것부터 보는 거야. 나는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고 말 한번 시켜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할렐루야. 신병을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정신적인 치료하리라. 조현병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믿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 필요할 때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생활범사에도 저주를 다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저주가 있습니다. 3, 4대까지 우상 숭배할 때 받으리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 저주가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사라지고 해방이 떠나가고 올무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어. 풀리고 열리고 막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죠. 근데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삶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옮겼느니라. 국적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아멘이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성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내 소된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딱 다지는 거야. 요지부동. 아멘이죠. 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이 안에. 그렇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립된 신앙으로 딱 잡혔어요. 감정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필로 산다. 천만의 말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지성, 감정,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했어도 안 돼요. 지성적으로. 아닙니다. 또 감정으로 느끼기만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의지가 나의 마음의 의지가 확실히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예수님 가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반모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지만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이 사람 죽여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곳인데 거기 유배돼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서 사도님 묵상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묵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굴에 들어갔든지 하여튼 본인 스스로 어느 곳을 찾아서 하는데 묵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봤어요. 그리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투라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대요.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를 때려 보았는데 첫째서의 인자 같은 신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뭔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었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왕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왕들 보세요. 이 금 벨트를 메고 그렇죠? 또 금 멸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 왕권이시다. 왕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가 털에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현인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현인의 모습, 지혜로운 현인의 모습이 나타나 모든 걸 다 아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동이가 나타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추석 같고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자로 우리를 불러러 오시지만 우리를 휴거시켜서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내려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으로 그러니까 이 발의 주석이 얼마나 모습 발로 밟으면 바싹 끝납니다. 세상을 밟아버리면 그런 모습으로 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깊은 곳에 난 물소리처럼 들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입에서는 좌우 날성검이 나고 말씀의 검이 이 날성검 같은 말씀이 증거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날 것이다. 영권이 엄청 해같이 빛이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삶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그러므로 내 본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그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승천한 이후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 자, 6번 재림의 영성인데요. 짧게 제가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재림하시자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입에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것을 있게 하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볼 때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냐 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죠. 천하 만민이 다 보게 됩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이 테레비가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안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면 깨어 있어야 된다.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징조와 현상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장길자라든가 예전에 박태선이 또 그 이름이 누구지? 누구야? 감남나무, 문성명이 이런 존재들 보세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칭 예수,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미혹할 것이며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 현상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지금 전쟁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 소문이 나.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핵을 북한과 같이 나누면서 개발하고 이 박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란의 과학자들 살짝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거 잘못하면은 이란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장난하면 세계가 큰일 나기 때문에 어른인 미국이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핵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이 전쟁이 만약에 격화돼서 확장된다면 확산된다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3차 대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뭐냐? 3차 대전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인 군대 서방인 군대가 격돌할 텐데 조연교실을 보면은 바닷물이 쑥물같이 되리라. 그건 무슨 뜻이냐? 화학탄, 신경작용제, 수소영제를 막 넣기 때문에 화학적 무섭습니다. 그럼 물에서 그게 되면 그걸 먹으면요 신경이 마비돼 죽고 수포가 형성돼 죽어요. 그것도 얘기했고 철흉갑이라고 그러는데 요한 시대에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철흉갑이 탱크입니다. 철흉갑의 모습을 그냥 그려서 묵시로 앞으로 될 일을 본 거죠. 그때 탱크 갔다가 전차가 싸우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3분의 1이 이 땅이 아주 망가질 정도로 박살난 거예요. 핵이 터지니까 다 봤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는 예수다. 아멘이죠. 결국은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웬일이 웬 말인지 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오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재림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참 이거 어떡하지. 7번째 예수님의 충성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은 충성의 영성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느냐. 모세를 만날 때 직접 대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말씀으로 줬지만 직접 보게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된 쪽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처럼 충성된 인정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 충성도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충성과 아들의 충성은 달라. 더 깊고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절대로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안 돼요. 죄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목사님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사람을 딱 보면
어이구, 그 교회 들어갔을 때, 참, 저 왜 교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이 교회는 좀 교주 같은 모습이 나오네? 말을 안 해요. 야, 이상하다. 꼭 비단이라고 평가는 안 받았지만 냄새가 나네. 그런데 난 가만히 알고 내가 아주 절대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사람이 이렇게 영광 받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자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절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기도할 때라든가 보배의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적을 베풀 때 뭘 하든지 영광을 돌렸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든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3번씩 기도하고는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뜻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이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 굉장한 충성이, 대단한 충성. 예수님은 일단 충성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충성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라든가 70명의 제자, 120문도도 증인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면서도 스스로가 증인이 되셨어요. 증인, 진리의 증인. 아멘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증인이었다. 내가 사망부를 철폐했고 마귀를 무장시켜서 너에게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애원의 말씀을 성취한 바로 그러다. 진리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마지막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귀에서 세상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절대 전체 구원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뽑아서 품에 안아서 내 새끼라고 해서 딱 안아준 거예요. 하나님 새끼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토지 무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지구촌의 땅 문서를 마귀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그랬거든. 그러니까 땅 문서, 공중 문서를 그것들이 잡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을 물러야 돼요. 그래서 7인을 쳤는데 이걸 물러야 될 텐데 물를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보니까 이거 다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장로,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울지 마라. 유대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앉은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죠. 그래서 7인을 뗐을 때 그 인을 떼면서 지구촌을 다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이미 지금 구원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이 땅도 이 합리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손에서 빼앗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다 제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 땅을 접수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슈무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지금 엄청난 지금 진도를 나가는데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이 영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